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또 사람 앞에서 잘못하고 그릇 행한 것들도 있사오나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바람직한 주님의 자녀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교독문 118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그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바램과 뜻을 어기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 행하며 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매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에 들리는 소식들이 또 보여지는 일들이 감사로 또 기쁨으로 가득 차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다툼과 살인과 여러 가지 나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기보다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생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우리 예수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위에 오신 날들을 기념하면서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 가진 모든 것 다하여 찬양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을 거쳐간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탄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교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곤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음식과 선물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 기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거의 유사한 그런 현상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단순히 즐기고 기뻐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그러면서 끝나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또한 한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드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구드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성탄의 기간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성탄절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본문 그런 것들을 택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한때 북쪽과 남쪽 왕국으로 나누어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리된 왕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에는 한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왕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4분 계세요. 그 4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사왕, 여호사밧왕, 요시야왕, 그리고 히스기야왕, 이 4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아사왕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려고 힘썼던 분이시죠. 아사왕. 본문으로 택한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에는 유다왕 아사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모습이 어땠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 그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고 또 평화를 지속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아사왕은 아버지인 아비야 왕이 죽자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왕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평가가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절에는 이렇게 아사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왕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부단히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했던 것 같아요.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어 가는 사람으로서 10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 왕은 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3년밖에 재위하지 못하셨는데 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무려 군사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년 동안 40만의 군사를 400명, 4,000명도 아니에요. 300명도 아니에요. 40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준비했고 싸움을 준비했고 그 변화되는 80만의 군사를 가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40만의 군사가 아사 왕이 예비하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80만 군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합치면 얼마죠? 120만. 100만이 훨씬 넘는,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군인보다 더 많은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지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평안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고 수고가 요청되었을 것이고 또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비야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 이 아사 왕은 전대왕이 부정적으로 제공했던 전쟁을 멈추었어요. 혼란과 아픔의 시기를 멈추고 10년 동안 그 땅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 왕이, 아사 왕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런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나의 야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해를 입게 하고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도록 만들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주님을 참 잘 기대하고 바라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의 뉴스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락실에서 보던 그 전쟁 게임이 마치 현실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형태 아닌가요? TV 보면은 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고성능의 아주 그것도 비싼 또 전문적인 파일럿이 비행하는 그 전투기들이 가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맞고 공중에 그냥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완전 산산조각 폭파해버리죠. 또 탱크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또 포를 쏘아가지고 죽이고 또 그렇게 안 되려고 탱크는 또 그 자기들을 향해서 표를 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포탄을 날리고 서로 죽고 죽이고 전자오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버튼을 하나 눌러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집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유명인이 되는 또 힘세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적어도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다툼과 아픔을 양산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연약한 평화가 강화되어 가지고 튼튼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 평화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애쓰는 사람, 평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자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바라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있지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서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이 기도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각오하는 이 프란체스코, 또 그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의 평화는 다시 재생되고 지속되고 또 계속 지속되고 있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양산해낸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 연약한 평화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것이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 그런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삶의 시선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또 자신의 삶의 시선과 기준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현대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드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였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수치, 무언가를 비교할 때 쓰이는 용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무엇과 비교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표준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한다면은 실수를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를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실수와 그르치게 만든 행동 때문에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자기 삶의 기준, 자기 일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아사왕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인가 아닌가에 자기 삶과 일의 기준을 두면서 살았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어디 가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일까 정의일까 바른 것일까, 시선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서 평가했다는 거죠.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면 그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매진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또 그 열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내가 취해도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과연 바른 기준일까? 이런 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자기의 남편에게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퍼져나가도록 동인을 제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곡이 많이 불렸죠. 우리도 많이 불렀었는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참된 일, 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 찬양의 작사자는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건 안 돼. 그건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게 선이고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후자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간대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시선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사왕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선과 정의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불의요 악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마음이 끄는 것, 그게 선이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만 주님이
바라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의 시선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많이 들어온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론만 가득하고 실천이 없는데 공허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사왕 본문에 있는 이 아사왕은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우고 지켜야 할 것들을 세우도록 했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왕의 의견에 또 행동에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적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는 대를 이어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또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신 아사왕이 뭐라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악한 사람 취급하느냐, 반론을 제기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응답하면서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기만 하면은 뭐합니까? 또 어느 분들처럼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대대로 믿으면 또 뭐예요? 아는 것, 들은 것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참 믿음이겠어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어떠한 유익도 없고 허상이고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말씀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 인정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비록 여느 사람들이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좀 거추장스럽고 어려워도 보이고 삶을 구속하는 듯이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바보처럼 보이는 지침,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다 반대하고 어리석다하고 불편해하는 것, 그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인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 아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의 모범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지속해야 하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시선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천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바라보며 어리석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왔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예배이지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옵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모든 스쳐 지나간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평온하고 또 믿음찬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내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 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